오늘이 전반기를 마치면서 이제 하반기 맞이해서 첫 주일날은 이 맥주 감사주일,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앞에 꽃꽂이를 또 이렇게 해놨는데 보리와 밀 나는 그런 기간,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고요. 또 오늘 월삭 감사 예배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마음에 큰 은혜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한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누가 그만 자신의 신발을 훔쳐가고 말았어요. 그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가난한 자의 신발을 훔쳐가게 내버려 두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하기에 싼 여관방에서 머무르는데 어떻게 신발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했어요. 여관 주인은 나름대로 책임을 안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창고에 헌 신발이라도 챙겨주면서 신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에 같이 갑시다. 마지 못해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오로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귀에 두르지 않는 거예요. 찬송이 귀에 두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앉아있는 순간부터 끝까지 잃어버린 신발만 생각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발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앞에 앉아 예배 드리는 어떤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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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자세히 보던 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뭐가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뭐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에 감사하나 했는데 그 광경을 보면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고 감사 예배 드렸던 그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그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발을 신을 발도 없는 사람이 저토록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는 고작 신발 한 켤레 잊어버렸다고 원망하고 투정 부렸구나. 가슴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독일의 재무장관이 된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없는 걸 감사하지 말고 남아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쌀독에 반절이나 남아서 어쩌면 좋아, 이 반절을 만 남았네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반절이나도 남았으니 참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처녀가 첫째 노처녀라서, 둘째 얼굴이 또 그 모양이라서 시집을 못 갔어요. 근데 주제 파악을 해드리는데 그런 상황이라도 그래도 그저 아무나 웬만하면 가야지 이래 드리는데 눈 높이가 또 높아요. 나는 키가 작으니까 키 큰 남자를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차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감사해요, 얼렁얼렁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요. 왜냐고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결혼 준비 완료됐어요. 다 결혼 준비 다 했어요. 아이고 그러냐고, 나도 기쁘다고.
근데 신랑은 누군데? 목사님, 냉장고 테레비 다 갖춰놨잖아요. 신랑만 있으면 돼요. 내가 그거 보면서 웃음을 참고 내가 이를 깨물고 참은 적이 지금도 그날이 떠오르네. 응? 그런데도 그 신랑은 아직도 못 찾았으나 그래도 혼숙감 결혼 준비를 다 갖췄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들 어느 날 그가 하는 사업장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어요. 요즘 말하면 막 폐물도 다 가져온 거예요. 목 다 가지고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까? 내용 중에 구구절절이 있지만 그 끝에 한 구절이 생각나요. 이 화재 속에서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게 순간 피신 잘해서 생명 건져준 거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 엄청난 거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새벽에 말씀한 거. 그와 같이 그가 원하는 대로 눈높이 그대로 그 신랑을 만나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느냐? 오늘 본문에 언제, 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예요. 이게 건강한 감사, 이게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 얘기를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안타깝죠. 왜 많구만요. 왜 그 타임에 내가 왜 샌프란시스코를 갔는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감사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야, 비행기 사건 중에 추락하면 100이면 100 다 죽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치기도 했지만 빠져나온 다음에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생명을 건져주신 거, 그래도 이만한 거 얼마나 다행이냐 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없는 거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한 다리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전하면서도 너무너무 피곤이 막 축적되다 보니까 그냥 자면서 운전했던 걸 나중에 알았어요. 딱 아차 보니까 벌써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걸 나한테 깨우쳐 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길이 있어도 졸면 반드시 옆에 세워놓고 잠을 붙이고 운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까지 이어졌으니, 제가 운전할 때 여러분들 제 차에 타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타고 다니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차 타요? 그러면 타요. 항상 이렇게 생각의 차이,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다 보면 중매쟁이도 미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승화시켜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더 감사의 일들이 풍족하게 쌓여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때를 그때의 그런 의미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20절로 24절에 보면 다른 어떤 마을들보다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권능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곳이, 가장 관심이 많이 두셨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할 적에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내가 베풀어준 그 엄청난 광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데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도 다 깨트려 보시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진정으로 원망 불평한다면 그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거절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답답하고 착잡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적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하고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원망스럽기로 말하면 저도 원망 불평할 게 많죠. 하나님, 내가 어느 게 목사고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키만 조금 작죠. 내가 뭐가 못납니까? 근데 나에게는 왜 이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 목사님 받은 은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치고 짱이래 아직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면은 막 그냥 몇만, 지금 1000명은 안 모였어도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좀 짠한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가도 25년 6개월 목회한 목사님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 지인데 3명 놓고 그래도 즐겁게 환한 모습을 띠면서 목회하시는 분을 제가 보게 될 때에 이 못난 거 하나님 원망 불평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셨는데, 아멘, 내가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내가 왜 그랬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론 멀리 이사 가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멀리 간 우리 또 뭐 운양도 가고 모산도 가고 다 이사를 멀리 가서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다는 거, 금주에서 오고 이렇게 멀리서 와주는 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보고 또 목사의 사랑을 그래도 남아 있어가지고 보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 멀리서 오시는 그들의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게 뭔데 하면서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세요. 진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까? 여기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운행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주님이 산발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성경에 보면 아무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가의 그룹의 회장을 만났을 때 아이고 그분의 내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회장님 있는데 지나가는데 감히 말을 붙일 수가 없겠지만 달려가가지고 회장님 아니라 아버지 그랬다면 그 회장님은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저는 미친 사람 다 있냐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그 내용을 담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죽은 신을 내가 섬겼다면 어찌할 뻔했어요. 부처님 아버지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자체가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만 돼도, 아버지가 고위 공직에만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의 아픈 일들을 떼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특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인해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여기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별시대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이성 그리고 학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어린아이로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했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라?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뜻이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잘되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뜻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 생각만 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중의 큰 복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큰 복이죠. 첫째 큰 복이에요. 둘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를 시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어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여호와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날마다 감사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힘들게 살아갈까? 다른 사람, 다른 남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한번 감사를 시도해 보십시오. 환경은 어려워도, 인간관계의 아픔은 계속되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네.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어둠이 싹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문으로 쫓겨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막
결정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 나도 막 신이 가서 처음에 막 그냥 이런 데서 하지 말고 막 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사람이니까 생각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도 아이고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게 됐을까. 이거 만났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오더라고. 아멘. 그렇지 않아요? 저 만난 거 싫어요? 또 우리 김양숙 씨도 내 아내지만 김양숙보다 더 좋은 여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제 생각이 제 생각. 근데 김양숙도 내가 천성교 여기서 목회를 안 했으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연결했지만 내가 어떻게 김양숙을 만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았으면 김양숙은 다른 남자의 남편이 여보 하고 이제 딸랑 붙어 다녔겠지.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 따라서 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서성경 집사님 참 예뻐졌어. 내가 서성경 집사님 내가 천석교 목회 안 했으면 어떻게 만날 뻔했어. 평생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감사로 승화시켜 나갑시다.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부정한 거 있으면 이해해 주고요. 실수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요.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도하시. 맥주 감사주일은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마을에. 그런 시절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소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소가 그 농사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래서 농사 짓는 집에서는 그 집에서 소를 배당하는 날을 정해서 부지런히 논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언제쯤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에 배당되어지는 그날에 농사를 져야만 했어요. 왜? 그 마을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소가 기계를 움직여 가야 되니까. 기계와 같이. 지금이야 뭐 오토메이션화가 돼가지고 모든 농사를 막 기계로 막 자동화돼가지고 움직여가지만 그 당시에는 오토메이션화가 되지 않을 때는 소가 움직였다고요. 소가. 그런데 그 마을에 믿음이 아주 독실한 성도가 있었는데 소를 배정받은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라. 이거 어쩌면 좋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주일날. 그는 소주인을 찾아가서 다른 집에 먼저 소를 빌려주고 그 집과 소 빌리는 날을 좀 제발 부탁이니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했으나 바꿔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만두고 논을 갈 것인지 예배를 드리고 금년 농사를 포기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고민 끝에 농사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뭐 주일이 대수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랄 때 날마다 지어가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아니
뭐 먹구름이 친다든지 비가 오는 기미가 보인다든지 하면 좀 이해는 하겠는데, 날마다 가면 갈수록 날씨는 더 화창하고 좋은데, 아이고 정신 나갔지, 미쳤지. 그 수모를 노아가 얼마나 받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난받고 놀림받고, 예수 믿더니 돌았다고 소리 듣고요, 미쳤다고 그러고요, 결국 논을 갈지 못하고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비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미칠 수가 있을까? 미쳐도 이렇게 미치는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논의 모가 말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타 죽었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동동 굴렀지만 끝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그의 논 농사는 모두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콩농사는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의 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더니만, 우리의 성도가 기도하지만 이렇게 되어질 날도 있었구만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네요. 나는 그날이 오기를 지금도 울면서 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솔직하게 제 아내와 함께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우리의 일거일정을 다 아셔서 결코 끊임없이 나홀로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응답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실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뭐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식사 좀 대접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표정이 밝게 어찌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한다는 교인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아멘. 그 좋은 일이 있어도 혼자만 묻어두고 그냥 혼자만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밥을 먹어서 문제가 아니야. 밥이야 뭐 그저 밥이야 뭐 그저 똑같은 밥이야 먹으면 되죠 뭐. 그러나 행복해하는 교인의 모습이 내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 행복해.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면 막 무슨 일을 제쳐놓고도 내가 오늘 식사 같이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번에 혹시나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준비했다면 기회는 다음 주일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에도 마음을 준비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따라서 오늘도 중심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